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더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후반부를 가면서 오늘 17장부터 보는 내용을 보면 사사기인데 사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제 17장부터는 뭐냐면 이 사사 시대에 이 사람들의 문화, 삶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이 미가라는 사람은 사사의 직분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문제의 인물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면 살림살이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잖아요. 경제가 괜찮으니까. 근데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문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 경제적인 문제로 상당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그걸 내가 만족시킨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란지 안 될란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은 1,100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 미가가 레위인 이 사람에게 내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냐면 은 10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연봉으로 은 10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셀레르멘 연봉의 100배가 되는 게 지금 은 1,100 같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수십억 원의 삶 크게 잡으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감도 크죠. 뭐랍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뭐랍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엄마 거요. 찾은 게 아니고 엄마 거 훔친 거요. 엄마도 100억 원을 훔친 거예요. 엄마 돈을. 근데 가만히 말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 엄마가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들고 나가고 싶고 왜 훔치고 싶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러고 큰아들은 뭐랍니까? 삐져가지고 내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더니 이러면서 재산 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막 형제끼리 막 찢어지고 뭐 이러니까 여기 미가라는 아들도 뭡니까? 그거 다 자기 건데 나중에 엄마가 다 물려주실 건데 그걸 미리 슬쩍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왜 아들 미가는 왜 이실 직고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그대로 가져갔을까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양심이 찔려서 그럴까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미가가 이야기하냐면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이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뭐 장롱 밑에 뭐 넣어두었던 10만원, 20만원, 뭐 많아봤자 100만원 이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고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50억, 100원이나 되는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막 신세 한탄하는 거죠. 나는 망했다. 나는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겠노.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막 빌어서 저주를 한 겁니다. 돈 훔쳐간 놈 하나님이 해코지 해달라고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하면 그 저주한 말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효력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엄마도 믿었고 이 아들 미가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도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발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도둑에게 저주하면 실제로 성취된다는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에이,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나. 천벌 받을 놈들 이러잖아요. 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믿는 사람이 많았죠. 그걸 뭡니까?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 아니 미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어떤 목사나 리더가 막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막 그대로 되는 줄 알고 막 공포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거 막 목사가 말하거나 어떤 리더가 말하거나 지도자가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해서 당신 잘못될 거라고 혼날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보다 적극 자기 의지로서 드리는 것보다 굴종하는 종상감 그런 것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게 믿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에스겔에는 이사야서에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가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너희 입에 그런 말을 넣어준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도 않는데 네 입으로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왜 말하냐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믿음하고 미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내가 그대로 될 거라고 혼날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게 믿음과 미신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엄마가 2절 하반절에 그 미가의 엄마가 하는 말을 갑자기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왜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니까 도둑질 잘했다. 이 새끼인데 뭐. 2번 찾았으니 다행이다. 3번 내 아들이니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막 최고다. 축복이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더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말 뜻이 1번 도둑질 잘했다. 2번 그래도 찾았으니 다행이다. 3번 내 아들이니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최고다. 축복이다. 몇 번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몇 번요? 1번, 2번, 3번. 3번? 이거 다 잘못된 말 아닙니까? 잘했다.
근데 사실은 뜬금없는 말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를 푸는 방법이 아주 원시적인 산수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엄마가 장롱 밑에 넣어뒀던 돈을 우리 아들이 양심이 찔려서 엄마 돈 사실은 내가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뭐랍니까? 처음에 돈 잊어버렸을 때 어느 놈인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 죽으라. 응? 이랬는데 우리 아들인 걸 알면 우리는 뭐랍니까? 뭐 그냥 없었던지 은근슬쩍 하거나 몰라 퇴 묵세 이러면 막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적의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냐면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저주한 것보다도 이 저주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더 갖다 부어서 제대로 중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 한 말로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몇 배로, 두 배로, 세 배로 축복을 해줘야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미신입니다. 근데 그때 그게 막 완전 팽배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도 아니면 뭐잖아요. 하나님 섬기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거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더하여 이방 신자를 같이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뭡니까? 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한번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난 우리 엄마도 엄마 그러고 밖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먹을 거리 궁극질 거리 막 놀고 용돈 좀 주는 아줌마한테도 엄마 그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애가 아침에 나서 엄마 밥 줘. 엄마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저 학교 가는데 보니까 어제 동네 아줌마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친엄마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내가 불러도 그건 미신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에 있는 모습이 보여도 그건 미신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하나님처럼 대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배신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불러도 그것은 미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가의 엄마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3절에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엄마가 어떡합니까? 자기 돈을 들였어요. 두 번째는 섬길 상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 미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번째는 뭐까지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네 개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돈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섬길 상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어요. 그럼 이 네 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은 몇 번째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렸는데,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 이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 보는 리모컨 이라고 집에다 채워놓고 이거 하나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드렸어요. 자기의 귀한 돈까지 드렸어요. 수억을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5절에는 뭡니까? 무엇을 만들었다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이게 뭡니까? 당시 집안에 쓰는 소형 우상, 신상, 우리나라로 치면 부적,
휴대용 신상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향한 믿음과 어떻게 올립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한 거예요. 이게 통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다 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그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봅시다. 1절에 보면 이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미가가 제사장을 한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아빠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아들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빠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이 아들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빠가 뭐냐면, 야, 니 제사장 해라, 이런 거요. 야, 니 목사 해라, 이런 거요. 산속에 자기들까지 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여서 둥그레 앉아서 기도하다가 야, 니 목사 해라, 오늘. 이렇게. 또 자기 믿으면 할 수 있죠. 꼭 신학교에 나와야 목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주신 룰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대로 하면 그것이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기분 좋고 내 기분 좋고 우리 서로 뿌듯하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미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내게 좋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자, 7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참 어렵게 써놨다, 그죠? 자, 그럼 이 청년은 어느 지파 사람 같습니까? 7절을 잘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파 땅에 살고 있습니까? 맨 앞에? 예? 황정희 지사님 아시는 어디라고요? 크게 이야기했죠, 황정희 지사님. 또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 불신한다. 유다 지파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에베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살았느냐? 유다 지방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안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 하나님의 장자지파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장자지파가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레위예요, 레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특별히 속했다고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 땅이나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다 12등분 해가지고 뭡니까? 각 지파 땅으로 뭘 했냐면 파견한 겁니다. 파견하면 유다 지파나 르우본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즉 갓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각각 파견되어 가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러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극진히 모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파견되어 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기업, 자기의 평생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느 땅에 파견받은 겁니까? 유다 땅에 파견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뜻을 지도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유다 지파 땅 도시 베들레헴의 신앙지주를 맡은 레위인이었는데 8절에 어떡합니까? 옮깁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라고 합니까? 금시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사는 동네까지 이른 겁니다. 네. 떠나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10절에 그러자 이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알아보고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내민 카드가 뭡니까? 내가 해마다 당신에게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당신 먹고 살게 충분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카드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니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옮긴 이유도 그거겠죠. 궁핍해서 옮겼겠죠. 근데 이런 걸 제시해 준다면 누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담배 못 끊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나중에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는데 취직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국화약 창고 지키는 거예요. 그 한국화약은 말 그대로 뭡니까? 폭탄 시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아무것도 없어. 화기응금이에요. 화기응금. 그러니까 불똥 튀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하면 안 돼. 당장 끊더라고요. 먹고 살 게 주니까 당장 끊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도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파 땅 미가의 집까지 갔는데 이걸 해결해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찾아 나선 건데 이렇게 카드를 줬으니까. 그러자 10절 3반절에 미가가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걸리냐면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나 미가만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안에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 한 사람이 교인 한 사람을 편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완전 믿음 좋고, 오래 교회 생활하고, 손이 큰 교인 한 사람 있으면요, 목사가 교회 가요, 그렇게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덥고 나쁘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 네. 네, 현실에서 제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겠더라고요. 엄청 눈치 봤어요, 저. 이 미가와 이 청년 사이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거지.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레위인과 미가는 만족해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고 맙니다. 제사장인데 이 집에 미가의 아들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미가가 제안한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레위인 당신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보니까 이 제사장이 미가의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를 위한 절차로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만 보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잘 모셨는가 봐.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구별했다는 뜻은 뭐냐면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 청년을. 그러면 자 봅시다. 위임식 집례를 지금 누가 했다는 겁니까? 미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 아론이죠. 근데 아론의 위임식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아론 이후로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뭡니까?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앞에 전임 대제사장들이 다 위임식을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레위인을 갖다 때려놓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위임식을 했다는 거예요. 마구 마음대로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 뭡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말씀이 아니라요. 내 기분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흥분하게 되면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강 목사도요. 기분 좋고 흥분하면 이게 믿음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아니라 기분대로 하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가의 집안도 그렇게 된 거죠.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미신입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는 13절에 미가는 만족했나 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진짜 하나님이 미가한테 복을 줘야 됩니까? 미가는요, 처음에는 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냐면 이 레위인이 오기 전에 자기 아들을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삼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7절 이후로 이 레위인을 만나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을 삼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에서 잘랐구나. 안 그러면 레위인과 함께 두 제사장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본문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레위인 제사장이 또 이직합니다. 뭡니까? 단 지파 사람들에게 스카웃돼서 그 지파 사람들로 또 갑니다. 또 옮깁니다. 또 미가가 이 제사장을 빼앗겨요. 그러면 이 미가가 이 제사장을 빼앗겼으니까 잘렸던 자기 아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교회고 복잡한 교회에서도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계파, 누구, 어느 집안 이러면서 막 세웠다가 보냈다가 또 세웠다가 불렀다가 다 했다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계보가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 대제사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야바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가야바에게 재판받기 전에 또 누구에게 재판받습니까?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재판받습니다. 근데 안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제사장 장인이 무슨 번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신문해요. 근데 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었냐면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인데 이건 뭐야? 사위를 대제사장 걸 물려준 거예요. 그럼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근데 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나스가 뒤에서 완전 상황인 거예요, 상황. 그래서 사위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위 가야바 나중에 뒤에 자르고 자기 아들한테 줬다가 자기가 다시 제사장으로 복귀하고 난리 굿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던 거예요, 이게. 완전 혼탁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복이 될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될 수 없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모르지요. 이런 사람이 말은 약발이 없어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죠. 내가 누구한테 쏘갔네. 내가 누가 쏘아서 지금 헛된 헌신했네. 잘못 배웠네. 그렇게 후회하거나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누구를 통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특별히 기도해주면 그 사람 기도는 꼭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미신이요. 어느 목사 찾아가면, 어느 기도원장 찾아가면, 어느 센터장 찾아가면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특별히 된다고 믿는 거 그거 다 미신이요. 하나님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다 미신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다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내 기도가 힘이 있다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과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누구 손바닥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 봤는데 6절 한가운데를 보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소견대로 말이 앞으로도 계속 사사기에는 반복될 겁니다. 이 소견이란 말은 뭐냐면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내 의견이 하나님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매번 딱딱 맞으면 뭐 한다고 기도하겠습니까? 맞는데 뭐 한다고 달라고 그럽니까? 맞는데 모르니까 물어본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몰라서 답답해서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을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까?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다르니까 묵상하고 비교하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쳐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견대로 한다는 거. 당시에는 소견,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교회 다닐수록, 성경 많이 볼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고집이 안 꺾여. 고집이 안 꺾여.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궁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치료 잘 받아서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치료 잘 받아서 나으셨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재발하셨어. 이제 병원도 안 된다고 그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권사님도 아무 답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이 바닥에, 이 겨울에도 교회 바닥에 그냥 사셨어. 살면서 기도한 거야. 계속 기도. 근데 나았어. 할렐루야. 나았어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몸은 나았는데 성질이 안 나왔어. 그대로야. 고집이 그대로인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꺾여야 되고,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경청해야 되고, 날마다 순종해야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기도 시간과 비례할수록 고집이 세죠. 부작용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소견대로 행한다는 뜻이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목전. 그러니까 눈목자를 쓰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소견대로 행하는 것,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눈에만 맞게 행동하면 하나님 눈에서 악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게 행하는 것들 있죠. 그것만 고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맞추는 메시지예요.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우리끼리 서로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겁니다. 소신, 소견, 의견, 견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맞는지, 확실한 건지, 건전한 건지, 진실한지, 의로운지 기도하고 물어봐라고요. 그리고 들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열어둬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요. 근데 그런 내 생각들과 내 말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드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묵상하면 우리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묵상하면 우리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의 능력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소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자. 소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자락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기도의 삶, 능력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능력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